자,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체 다니엘의 개요를 전체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배경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는 1절 말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전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나오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2절만 읽어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이 2절 말씀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를 침공했단 말이죠. 유다를 침공해서 첫 번째로 그들 속에서 왕족과 귀족의 일부 청년들을 데려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 얼마를 가져가는,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어떤 강력함, 바벨론의 강력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가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첫 번째 포로 잡혀오는 기원전 605년에 잡혀온 일로부터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이 되도록, 약 70년이 되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보고 있었고 알고 깨달은 다니엘이 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그 중간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110년, 약 150년 전에 이 예언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이 일을 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잠깐 다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는데 바벨론에부터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병고침을 환영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교류를 했겠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왕에게 다
다 자기의 궁중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행동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옮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이게 뭐 큰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너무 병이 나와서 기쁘기도 하고 손님 같은 사신들이 왔으니 내가 기뻐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어떤 나름대로의 깔려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가장 강한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단 말이죠. 아수르. 왜냐하면 그때가 기원전 약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사신이 왔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바벨론과 내가 동맹을 맺어서 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에게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배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 치유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후에 나오는 왕들,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요시야는 너무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낳은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참 우리가 이게 질문해 볼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 나음을 받은 것이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다니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전에 110년 150년 전에는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맨 밑에 보면 1차 포로시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간 의미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다고요? 젊은이들인데 어떤 사람들?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이 잡혀갔어요. 왜 그들을 잡아갔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간 아들이 그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왕족이에요. 내가 귀족이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잡혀간 내 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험한 시기, 멸망당할 것과 같은 안타까운 시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해요. 살아날 방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네. 네, 오케이. 너무 말이 안 돼요. 희생기할 때는 바벨론하고 잘 봐야지 희생기하면 혼자 마음 먹었는데 다 가져간다고 배운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또 누구는 있다가는 바벨론한테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성경 스바냐서도 보면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 한쪽 완전한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항상 그 뒷면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너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지금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당장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단서를 꼭 준다냐면 이 땅의 백성들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가나안 백성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야,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스바냐서 2장 1절, 2절, 3절이 이 스바냐서의 중심 구절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이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에요. 근데 그 중심 구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에서는 계속 멸망할 것을 완전히 너희를 다 멸망시킨다고 얘기했는데 2장에 와서는 뭐라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모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했던 멸망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때는 너희가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것이야, 다 옮겨지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성경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하면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왕족과 귀족은 나름대로 그 나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데려갔는데 왕족과 귀족의 일부만 데려가고 성전의 기물의 일부만은 가져갔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기원전 605년에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배반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원전 597년에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잡혀가죠. 1차 포로 때는 소수였지만 2차 포로 때는 더 많은 사람, 약 만여 명이 잡혀간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극히 일부만 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때 소수의 인원이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이 잡혀간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깨닫고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그 밑에서 흐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한 걸 위에 있고요. 에레미야 27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자 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결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그 처음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라.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세 친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에 의해서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일을 지금 당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그 잡혀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자기가 뜻을 정하고 이룰 수 있는 일들 속에서는 자기가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사람의 생과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와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너무 큰 영향력을 받아서 주저앉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없이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 왜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이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지금 왕 앞에 왕족과 귀족으로 잡혀온 사람들 일부 중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어떤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별된 자들에게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 많이 주어라. 왕의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뒷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거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써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합니다. 왜? 이들은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정결 예식, 음식을 통한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대부분 바벨론 신에게 섬기는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정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뜻을 정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내 정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네들을 주관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주관하는 내 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정하는 거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그냥 무대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혹시 잘못되면 내 머리가 그냥 잘린다. 왕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막 초췌하고 막 잘못된 모습으로 쓰게 되면 관리하던 내 목이 잘린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해?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시험해 본 다음에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자를 배려도 해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그에게 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해서 나갈 때에도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변경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시키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하면서 일제 이름으로 다 개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나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다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의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름이 벨드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말이요, 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마르둑, 말뚝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신이 이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 그러니까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무슨 의미냐면 아쿠, 이 락 끝말이 아쿠라고 하는 말인데 달의 신, 월신입니다. 달의 신의 명령이다, 이런 의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메삭, 이 메삭도 끝에가 사크라는 말, 메삭,
누가 샤크와 같으냐? 아까 미사엘은 의미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메삭으로 바꾸면서 뭐라 했어요? 누가 샤크, 달의 신과 같은가? 싹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바꿨는데, 느고라고 하는 것은 불의 신, 다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그 신의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떤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정한 것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내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정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했기도 하고 뭐 과거에 당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뜻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없어서 팍팍 자,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었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것을 주었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탁!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IQ가 200이 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200이 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소년 13살? 근데 벌써 뭐 자기가 아주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 뭐 그렇게 다 준비하고 벌써 뭐 시험을 보는데 뭐 모든 걸 다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인, 뇌에 약 5%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오면은 그들의 이름을 그냥 척척척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IQ 100, 뭐 110, 뭐 120, 근데 150만 넘어도 와, 200이 넘으면 와, 천재고 이런답니다. 그날에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그 뇌가 다 열려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모르겠어요. IQ가 한 150, 200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의 술객과 그 술사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난,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어떤 은사를 더 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 왜? 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받은 은사와 선물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그 탁월함,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주신 그 어떤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은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모든 건강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 압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너가 총리가 돼서 앞으로 다가올 가뭄을 대비하라, 이렇게 세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면은 그 제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몇 구절 써놨는데요. 자,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 밑에 있는 말씀도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 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다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는데, 이 모습을 갖고 뭘 하냐면 이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을 행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맨 마지막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것만 써놨어요.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른 왕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약 한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만 이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553년에서 539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시기에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나보니두스가 통치한 기간은 556년에서 539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두스는 벨사살보다 약 3년 앞서서 통치를 합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성격이 어떤 성향이었냐면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항상 어디로 많이 나가냐면 늘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왕정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년 후에 아들을 왕으로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왕국에 남아서 다스리는 왕으로 해라. 그리고 나는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하겠다. 이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게 나와요. 세 번째 통치자. 왜 세 번째냐? 2명이 같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통치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의 539년으로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왕이 메대 왕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62세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먼저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실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대왕 다리오가 2년을 통치합니다. 2년을 통치하고요. 이때 일어난 일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들.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559년에서 530년은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시간이었지만 바벨론을 점령해서 통치한 기간으로 보면은 539년부터 539년에서 530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와서 무슨 것을 명령하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70년이 찼을 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간 그 시기부터 돌아오도록 허락한 그 시기까지 살았던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1절에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앞으로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2장부터 하나씩 이제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끝. 자, 질문 사항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다 이제
지금 거예요. 네,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포로에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만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환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 일을 저기 만들어가시고 이렇게 특별한 지혜나 이렇게 계시받았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또 노아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누구요? 노아. 물론 예. 맞죠. 그렇죠. 특별한 계시를 받고 또 지혜를 받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곳곳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갔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마치고 또 다음 여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